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직분자들께 드리는 당부, 좀 제목이 약간 특이할 것이다 생각이 되는데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한대요. 직분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재직입니다. 재직. 제가 있을 제자가 있고 모두 제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서류 뗄 때 재직은 있을 제자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재직은 모두 제입니다. 모두 제에다 그리고 직분직입니다. 직분직, 직책직. 옛날에는 그 벼슬직이다 그러는데 직책을 말하는 겁니다. 벼슬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한테는 생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리고 그걸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직하면 모든 직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차 재직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 하니? 집사님들이구나 생각하는데 교회의 재직은 그 죄가 아닙니다. 모든 직분에 있는 분들이 다 재직입니다. 교사도 재직이고요. 구역장님도 재직이고요. 목자들도 재직이시고요. 성가대원들도 다 재직이죠. 재직이고 저도 엄격한 의미에서 따지면 저도 재직인 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다 재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또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 일꾼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시면 노예들이 피가 손에 터지도록 이렇게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막 세게 저어야 되고요. 그리고 느리게 절 땐 느리게 져야 되고요. 왼쪽이 빨리 져야 하면 왼쪽이 빨리 져야 되고요. 누구가 시키는 대로? 선장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는 사람들. 그걸 이제 일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극 영화에도 보면 누가 나와요? 집사가 나오죠. 집사. 대감마님의 심부름하는 살림을 맡아 하는 그러니까 비밀을 공유하면서 대감마님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재산 관리도 하고 또 일도 하는 사람을 집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집사. 성경에는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코노스, 디아 하면은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을 통과하다. through의 의미가 있습니다. 코는 그 먼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스, 오스 하면은 전미사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 오스. 우리가 무슨 쟁이, 자, 뭐 이렇게 붙여서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스가 붙으면 남성 전미사가 되어서 사람을 가리키죠. 디아코노스 하면은 원래 그 뜻이 뭡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을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는 사람,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청소하고 하는 걸 디아코너스, 집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어 디컨이 단어가 파생이 되었죠. 그래서 남자 집사님을 디컨이라고 하고 여성 전미사를 붙여서 여자 집사님들은 디컨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주인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이면서 일을 안 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제 직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이런 집사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모든 직분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집사는 항존직 집사입니다. 안수받아서 평생 하는 집사고요. 오늘날 뭐 이렇게 직분이 뭐 서리 집사가 생기고 또 다양한 직분이 생기잖아요. 뭐 권사도 생기고 뭐 건찰도 있고 뭐 어떤 교단을 보면 그다음에 뭐 전도사도 우리가 이제 있지만 또 강도사도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딱 두 가지 직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감독, 장로 이것은 interchangeable term입니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단어로서 목회자를 일컫습니다. 이 감리교는 감독 체제를 사용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감독 목사님들이 있고 또 장로교는 장로 체제를 사용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대의정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사실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사역 목사와 집사가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도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권사는 보통 감리교회에 있는데 감리교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도 권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 서로 필요한 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우리 장로님들을 이제 세우기 시작했고요. 물론 호칭 장로님이심이지만은 일단 그런 단어를 우리가 다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분은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자, 그 직분이 무엇이냐라고 묻기보다는 자,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재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집사는 다른 말로 이제 스튜어드라고도 할 수 있죠. 청지기. 왜냐하면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운용하고 살림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튜어드, 청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집사, 청직이 뭐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집사가 되었던 청지기가 되었던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던 결국은 어떤 뜻입니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집사나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사람이 집사고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직책이 이 일이 주인을 위한 것이구나.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로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재직인데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구세주, 구원의 주가 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면 바로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나의 왕, 나의 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 구세주 예수, 내 주님, 주님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맡았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일한다. 그 말도 맞는데요. 공동체 머리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 이러면 어떤 집단 체제가 다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자 주인이세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 누가 역사하셔서 시작되었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흥도 시키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보조자예요. 보조자.
주님을 위해서. 사실 성령님이 뭐 헬퍼다, 카운셀러다, 컴포터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사실 그분이 사실 모든 교회의 주제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뜻을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나 질서와 차서를 따라서 각자의 다른 위치를 주셨고, 저는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직분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사명을 받았어요.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인의 뜻을 받드는 사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재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재직으로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할까? 제가 이제 당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저에게는 이게 주님의 당부로 들려졌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목사가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은요,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이 의식에서 빗나가면 인본적인 교회가 되고, 교회 아닌 교회가 되고, 세상 집단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돼요. 어쩌면 사람이 선출하는 영역도 있지만, 또 목사님이 임명하는 영역도 있지만,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에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목사가 맡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으쌰으쌰 세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도 사람들이 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셨다, 그리고 맡겨주셨다. 여기서 무엇이 생겨요? 우리 가운데 사명의식이 생기죠. 소명의식 내지는 사명의식. 이게 조금 의의가 다르지만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소명이죠. 하나님이 세우셨고 맡기셨다, 사명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 속에 내 일이 지금 수행되고 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요, 사람이 마땅히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마땅히 여겨라. 이것은 당위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을 당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맥을 전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가 시켜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라 하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열받아요. 지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지가 뭐 내 상전이야?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내가 적합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 나를 세우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넌 내가 맡긴 일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일꾼은요, 이 모든 일이요, 내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이어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교회라고 하지만 너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철학과 난무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래요.
사람이 잘 만들려고 만들었지만 만들었다는 법 자체가 모순이 많고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요, 내게 부여된 일은요, 내가 영광을 누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누릴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리입니다. 내가 영광을 누릴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칭찬을 주님께 받으려고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영혼의 감격과 기쁨과 감동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험됩니다. 예,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에너지 다 뽑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여러분, 내 고생과 내 땀과 내 열정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투자해서 내 영광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리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잘 깨달았어요. 사명이다. 이게 사명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됐다면은. 예, 여러분, 집사도, 안수집사,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사명이니까 가는 거죠. 사명이니까. 예. 사명이니까 그냥 세상 말로 뽕을 빼면서 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는 겁니다. 예. 그냥, 어떤 대가를, 대단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대가를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죽어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나 아끼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사력을 다해서 가겠다 이거예요. 네. 그냥 너무 힘들 수도 있죠. 너무 지칠 수도 있죠. 거로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하겠다는 거. 그 열정이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요, 기절해가지고요, 성 바깥으로 버려졌는데도 툭툭 떨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날 좀 살펴줘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걸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으면 상이 쓰리라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얻어 터지고도 웃을 수 있는 게 사명입니다. 욕을 얻어먹고도 웃을 수 있는 게 사명입니다. 가전에 수모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야 할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이 일이 내 마지막 일이라는 이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하나는 또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 최고 있잖아요. 내 최고. 그리고 내 최선 있잖아요. 그거를 쏟아드리는 헌신과 충성의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인이라 그랬어요. 충성. 야, 충성. 예,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뭡니까? 이 피스톤이라는 단어가 이 피스토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 실린더가 있죠. 예,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구동을 시켜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주로 4기통 차가 대부분 많습니다. 제가 또 미국 조금 살아봤다고 6기통 차를 사봤잖아요. 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4기통은요, 오르막 올라갈 때 무릉무릉 합니다. 그런데 6기통은요, 시르르르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할만하네 이러면서 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가 아니라 좋습니다, 주님. 즐겁습니다, 주님. 예,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실린더 속에서 내 피스톤을 움직이면 돼. 내 피스톤을 움직이면 돼. 딴 데 피스톤에 신경 쓰면요, 그 실린더 깨집니다. 내 자리에서 열심히 움직이면 돼요.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돼요. 뭐 남의 것 가지고 자꾸 신경 쓰고 간섭하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 일은 목사 일이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 일 있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 일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서에 일 있고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일, 그것에 혼신의 정의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 최고를 쏟아붓는 순간, 내 최선을 쏟아붓는 순간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보이니까 말이 나와요, 말이. 여러분, 도랑을 열심히 팔 때 삐뚤어진 걸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들이 말을 해요, 주로. 삐뚤어졌어, 그거. 쟤는 하나도 안 하면서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다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삐뚤어졌는지 안 물론 삐뚤게 하루 바르게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부족해도 일할 때 기뻐하십니다. 구경꾼, 말썽꾼, 말꾼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은요, 모든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맡은 이 일에 끊임없이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최선 최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병행해서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착한 마음으로 하세요. 충성을 하려거든 착한 마음으로 하세요. 다시 말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 속에 악한 마음이 꼬여있으면 그건 참된 충성이 아니에요. 착한 마음과 충성은 같이 가네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요, 성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수방사 출신 아닙니까? 뭐 다른 군대도 다 그렇겠지만은 칼같이 각을 잡아야 됩니다. 모든 군대가 마찬가지겠지만 관부를 언제든지 열어도 안에가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청소를 한다 이랬을 때 술렁술렁 해도 그냥 청소는 청소예요. 그러나 깨끗하게 하려면 막 구석구석 사사티 지지고 닦으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들에서요 양을 쳤어요. 뭐 양 치는 게 대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심히 지켜봤어요, 다윗을. 유심히. 왜?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가 없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직무에도 성실하게 하는 걸 주님이 봤어요. 그 성실함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을 치던 어린 목동 소년이 어떻게 됐어요? 들판을 지키던 목동이요, 나라를 지키는 목자가 된 거예요. 나라의 목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영광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최고를 쏟아붓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성가대가 찬양 부르는데 뭐 대충 그냥 때려 붙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예, 그 소리나 쭉 열심히 한 소리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삑사리가 났으면 누가 또 시험에 들고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 하나가 잘하자. 내 하나가 잘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썸바디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노바디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예. 엉터리 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부흥이 되는 겁니다. 예.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 작은.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다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서 제자들을 예, 픽업하잖아요. 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예, 사장님도 딱 보고요. 야, 저 친구 참 고맙다. 야, 저 친구 따로 보너스라도 챙겨줘야지. 제가 노가다 할 때 정말 보너스 뒤로 2, 3만 원 더 받았습니다. 예, 열심히 했거든. 여기 사장이요? 혹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불러서 졌는지 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저하고 다른 한 사람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여러분 노가다에 원래 5만 원 받는데요. 3만 원 더 챙겨줘 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더 열심히 합니다. 다음에 또 3만 원 받으려고. 예, 그런 쏠쏠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예배도요, 적극적으로 드리는 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하는 분들은 미쳐요, 이 시간이. 예.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핸드폰을 열고 싶고, 카톡이라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고, 예. 예. 주식장이라도 보면서, 예. 이렇게, 예. 시간 보내고 싶고, 예. 딴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자 나누고.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고 들어갔습니다. 경고. 제 경고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도 너무 지그시 감지 마십시오. 와서 자는 것도 좋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가급적 눈을 뜨고 예배 드리시고 경건하게 입 다물고 남들 다 찬송하는데 남 마음으로 찬송한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입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뜻이 있으면 손도 들리는 거예요. 네,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직분을 감당하든지 어떤 작은 일이 맡겨지든지 내 최고를 쏟아붓고 최선을 쏟아붓는 헌신과 충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자를 살핀다 말씀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충성되게 기도하고 충성되게 예배하고 충성되게 전도하고 충성되게 봉사하고 충성되게 헌신하고 충성되게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겠다. 나 너하고 함께 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충성된 사람과. 그래서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최고 최선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불완전한 나를 그저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너 완전하다 이렇게 칭찬. perfect. 이 인정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예? 여러분, 충성된 자는요 우리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가을에 타작해 보셨나요? 예? 여러분, 가을에 타작하면 먼지가 날려가지고요 눈썹에도 먼지가 앉고요. 예? 목은 수건 칭칭 감고 해도 코로 뭐가 들어가요? 먼지가 들어가요. 코 풀면요 흙덩어리가 나와요. 그리고 곡식 건물이 막 날라 들어가지고 까끌까끌하고요. 그 대학 빛에서 해보셨어야 알지. 저는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시원한 냉수만 마셔도요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예? 어른들은 좀 걸쭉한 거 마시고 싶어서 막걸리를 마시더만요. 그런데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다. 얼마나 좋겠어. 근데 냉장고가 없었어요. 샘에 가서 그냥 쪄서가지고 펌프로 쪄서가지고 허물을 마시고 얼마나 시원한 걸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수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너희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도 깝깝하게 하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눈에도 주님의 눈이 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세웠겠어요. 동역하고 지도하고 세워놨으니 하나님께서 앞에서 리더하라고 세워놨으니 모세를 세웠듯이 주의 일꾼들을 세웠듯이 세워놨으니 모세한테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반역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제 권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볼 때 저분은 진짜 충성하구나. 정말 사역을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교회를 즐겁게 만드는구나. 유쾌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 충성된 종이라 말했고 다니엘을 가리켜 충성되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은요 허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대충 사는 사람들이요 딴 데 눈 돌리고 허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이 충성, 이 피스토스. 여러분 한번 문자 써봅시다. 피스토스. 우리 더 쉬운 단어로 그럼 합시다. 주님의 신실한 피스톤이 되십시오. 여러분, 피스톤이 어떤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텔레비 보셨죠? 가끔 선전하는 거. 실린단에서 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미친 듯이 삽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게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면 3절에 보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일이 매우 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나를 어떻게 얼마나 인정하나, 거기에 관심을 쏟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작은 일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혼자 헛된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충성을 해도 미련한 원숭이가 주인 낮잠 잘 동안 파리 좀 잘 쫓으라고 했더니 어떻게 콧잔등에 파리 앉았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짱돌을 갖다가 찍어서 그걸 충성이라고. 주인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에 이루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하모니를 깨고 화목을 깨고 질서를 깨고 행복을 깬다면 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항상 안테나가요, 항상 민감하게 서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그 안테나가 하나님께 향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말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다른 마음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촉각을 세우지 않고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도 들어오고 미련한 생각도 들어오고 사탄의 생각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내 판단을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에서 보실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시각, 남이 나를 보는 시각 매우 작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만이 온전하다, 큰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 판단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착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 병행해서 얘기했습니다. 충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이 돼야 됩니다. 또 착하기만 하고 충성 안 해도 안 됩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이 한 해 사명 잘 감당하여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